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새벽에는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려면은 첫 번째로는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또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고 그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응답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금방 읽으신 말씀 다니엘서 2장 18, 19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18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저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봐야 될 것은 불쌍히 여기사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죽임을 당하지 않게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면서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에게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 응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만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 공로가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전도를 많이 한다든지 예배를 많이 드린다든지 이런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런 공도가 많습니까? 12제자 중에서 12제자가 했는 그 모든 일을 합한 거 하나 하고 사도 바울의 그 제자 한 사람이 일을 한 거 하고 따지면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성경도 13권, 14권이나 이렇게 기록하게 되고 많은 유럽의 교회들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저기서 바울이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하긴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는 그 일에 비하면은 우리가 한 일은 그야말로 하는 먼지만큼도 일을 안 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에 비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 거예요.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겨 주시기만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두 맹인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두 맹인이 완전히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여인의 그 딸도 예수님에게 나와서 불쌍히 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과부의 그 아들도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과부잖아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고 관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매장하러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이 만나서 너무나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를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듯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금식을 2번 하고 11조 철저하게 드리고 모든 공예배 잘 드렸습니다 이러면서 저는 저 죄인 세리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떠들면서 주여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겠습니까? 세리가 기도하는 걸 보고 그래 너 죄인이야, 너 죄인 맞잖아, 그 너희들 동료 백성들의 그 돈을 다 뜯어가지고 네 착복했잖아, 그러니까 넌 죄인 맞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고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고 기도도 잘하는 사람이고 예배도 잘 드리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세리의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평가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그 기도보다 그 세리의 기도를 더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세리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바라면서 기도를 하였지만은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교만하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 듣기는 좋겠죠. 듣기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상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상황과 내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정편들, 처지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여 제 상황 아시지요? 주여 제 형편 아시지요?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시지요? 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계속 반복해도 됩니다. 그 기도만 해도 내 머릿속에서는
내가 어떤 거를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다 떠오르고 있고 그 머릿속에 있는 기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진실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더 잘 상달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전에도 한번 금요기도 때 한번 찬양했는데 무원주로 한번 찬양해 봅시다. 후렴부터 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힘듦, 어려움 다 아십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못해도.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은밀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은밀한 것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그 꿈을 그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 것이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나서 다니엘이 가장 먼저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꿈 해몽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이 그 꿈을 해몽하겠다라고 이렇게 장담을 하고 나왔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신기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졌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알려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 가지고. 그래야지 다니엘에게 알려줘야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거지만 이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찬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왜 응답을 해 주셨습니까? 자신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세계 모든 만국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역사를 이룬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찬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자마자 바로 곧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이방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꿈 하나로 인해서 자기가 꾼 꿈을 다른 사람이 그걸 알아내고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풀이해주니까 얼마나 여러분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 47절을 보면은 왕이 대답하여, 여기서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왕 느부갓네살이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다고 했죠. 이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 말고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번에도 무반주로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제가 처음부터 안 하고 중간에 잠시 헤맸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시든지, 큰 기도 제목이든지 작은 기도 제목이든지 그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으면은 여러분 그걸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입 싹 닫고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은 거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 감사함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라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걸 반드시 간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셀 예배 때 그걸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게 하는 게 아니고 셀 예배에서는. 그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번 주간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그거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특별한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 기회에 간증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간증자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체험한 분이 앞에 나와서 일반 성도가 또는 서리 집사님이 그렇게 간증하면은 그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간증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놓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는지조차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하고 똑같으신 분입니다. 이런 괘씸한 그래서 다음부터 기도해도 응답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우리 자녀도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에게 아빠 돈 주세요 이러면은 필요해서 주면은 아빠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아가야 되지. 자녀들이 그냥 당연한 듯이 받아가지고 그냥 도망가보고 그러면 아빠가 기분 좋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괘씸죄에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병을 고침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가 지금 좋은 대학에 가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인류대학교, 좋은 학과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록 삼류대학이라 하더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대학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학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학과를 찾아서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 대학교 들어간 이후에 더 믿음이 좋아지고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올인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고3 아이들이 그런 수험생이 되기를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세상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의 제목이에요. 모든 기도 제목의 응답이 그걸 목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시면 돈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이 필요하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예배드리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 있거나 아직까지 믿음이 약해서 예배드리지 못한 그런 자녀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도 제목을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절대 쫄거나 부끄럽거나 그런 생각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갑니까?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어떨 때 행복합니까? 기뻐야 행복합니다.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양자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친자고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결론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기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쁨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이 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쁘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기쁜 일보다도 슬픈 일도 더 많고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결국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결론은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결론은 기쁜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다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난과 위기의 밤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 꿈을 어떤 꿈을 꿨는지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이 이제 친구들에게 물론 이제 3명의 기도를 부탁하고 이제 돌아와서 내 혼자 기도하지만 그 밤이 얼마나 여러분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떨기도 하겠습니까? 그 성경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다 그렇게 안 적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이 다니엘이 이 밤에 얼마나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을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 그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응답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밤. 그 밤에, 그러니까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때, 고난의 때를 내 인생의 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말이 절대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자녀를 한 명 줄 것인데 그 자녀를 인하여서 너희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그런 응답을 받은 때도 바로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자기의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지쳐서 이제 그 베델이죠.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 그 환상 가운데서 사닥다리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펼쳐졌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말로만 듣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제일 위에 서서 야곱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도 언제였습니까? 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또 동방박사도 동방박사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 출애굽을 할 당시에도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유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월절 넘어간다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유월절에 밤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졌을 때 경배하러 온 이 동방박사들도 한밤중에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찾아서 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니고데모라는 예수님의 그 제자도 그 한밤중에 잠이 안 와서 예수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거듭나는 비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어졌는데 그때도 역시나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골고다의 그 언덕에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바로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낮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금요 기도에 모여서 이렇게 밤에 기도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 밤을 이렇게 정해서 기도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밤에 이루어진 은혜로운 역사들이 성경에 무수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처한 이 상황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내가 알아내지 못하면 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깊은 밤, 육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적인 밤이었지만은 영적인 밤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느부갓네살이 꿨던 그 꿈을 똑같은 그런 형상으로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알고 그 꿈을 해몽함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도 다 살릴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은 그 바벨론의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의 그 나라의 총리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 청소년이 그 지금으로 봐서는 미국의 총리가 되어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그래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고난과 위기의 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에 충만한 밤으로 변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밤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밤은 흔히 죄와 고난과 비애와 위기를 상징하지만 기도는 그러한 밤을 은총과 은혜와 희망의 그런 응답의 때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배를 타고 제수의 몸으로. 그리고 270명이라는 그런 사람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어지면 침몰하면 270명을 비롯한 바울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이시고 꿈을 보이심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한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 내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산다. 그렇게 위로하고 인도하여서 270명을 다 그렇게 구원받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사람은 캄캄한 밤중에도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위기를 오히려 기회와 은혜의 통로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고난의 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학원을 차려서 학원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큰 학원으로 옮겼습니다. 기존에 하던 교회에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했던 그 학원에서 기존보다도 3배나 큰 학원으로 옮겼습니다. 2층 학원. 그리고 거기는 또 때마침 바로 초등학교 앞에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3,000명이 출석하는 그런 큰 포항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학원이 차려져 가지고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이제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30여 명이 육박하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만 이제 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30여 명이 육박하게 되어진 거예요. 30여 명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이들을 학원에서 가르치고, 주일이 되면은 저는 저대로 이제 다른 학원에 가서 사역을 하고,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또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중고등부 사역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잘 되니까 이제 막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침에 큐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올 수 있으면은 아침에 큐티를 하고 등교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큐티도 시키고, 그리고 아침에 그 얼마나 바쁩니까? 그 바쁜 시간에 학원에 와서, 물론 이제 바로 뒤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큐티하고 바로 학원에 이제 등교할 수도 있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꿈꾸는 것이 그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입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큐티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큐티를 하고 등교를 하는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이 크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또 아침에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강의를 1시간 이제 하게 되면은 앞전에 10분 동안 큐티를 합니다. 그 아주 짧은 큐티 책으로 다 같이 합니다. 아이들 공부 시간에 그걸 다 읽고 그 기도 내용까지 다 같이 이제 읽고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것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니죠. 학원을 계속 오니까 학원 올 때마다 하잖아요. 큐티 하고 공부하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제가 있는 학원은 크기는 해도 건물이 낡았습니다. 바로 옆에 새로운 좋은 건물에 큰 환경도 좋고 좋은 선생님, 젊은 선생님도 많은 그런 학원도 있었고 차도 얼마나 좋은 차로 운행하는지 제 차 아시죠? 그 차로 이제 학원 운행을 했는데 다른 학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들이 다 좋은 학원, 시설 좋은 학원, 좋은 젊은 선생이 있는 학원 그쪽으로 보내지 누가 보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저희 이제 학원에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데 그 아이들은 다른 학원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아이들, 말 안 듣는 아이들, 그야말로 꼴통과 같은 그런 아이들만 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여러분 교회 문턱을 밟아보지 못했던 그런 아이들에게 큐티를 하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그 성격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태도가 밝아지게 되고 착하고 온순하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적은 올라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마음이 변하면은 그 변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마라 해도 자기가 알아서 다 합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을 만들어야 돼요. 억지로 막 머리찌 흔들고 목살이 기어들고 공부시키는 아이가 아니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해야지 되는 그 이유를 알고 공부를 하는 애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성적이 오르고 하니까 부모들이 막 좋아가지고 이제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고등학교 때도 가르쳐 주세요. 고등학교 때 못 가르치거든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이제 그 고등학생들이 다 늦게 이제 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부모들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이구나. 이제 나의 사역은 우리 청소년 사역이었는데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4년이 넘게 사역을 했던 그 교회 목사님에게 사임을 하고 교회에서 개척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 사임을 했습니다. 그 작년입니다. 작년 교회 우리 오기 바로 직전. 그래서 사임을 하고 딱 이제 학원을 교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주일로 이제 오라고 해요. 제가 이제 사임을 했으니까 이제 예배를 학원에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 모여들면은 같이 이제 축구도 하고 또 통닭과 피자도 이제 같이 사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예배도 드리고, 예배가 이제 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어느 날부터 한 아이로부터 주일날 오라고 문자를 이제 하니까 못 온다는 거예요.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니까 아빠가 그 사실을 알고 가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학원에 나온 아이들은 전부 다 교회 다녀 본 적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부모들은 전부 불신부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모가 이제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학원에서 공부는 안 가르치고 성경 읽으라 그러고 찬양을 가르치고 기도를 하느냐고, 그게 뭐 교회냐 학원이냐 이러면서 그렇게 따지는 학부모가 한 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할 때에 다 학원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단 집단처럼 뭐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게 한 아이를 통해서 학원에 우리는 계속 한 아이를 통해서 다른 아이가 들어오고, 다른 아이 들어왔는 그 애를 통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와서 30명이 되어졌는데 한 아이가 그 이후로 딱 나가버리니까
줄줄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줄줄이. 그래 30명 됐는 애가 10명도 안 되게 됐어요. 단 몇 달만, 한두 달 만에 8월 달에 인가 휴가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 학원 끊는다는 문자가 막 오고 그렇게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 완전히 멘붕이 빠지게 되어졌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나. 야, 이제부터 청소년 사역이 꼽힌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 사역에 큰 난관에 이제 부딪혀서 이제 이렇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학원에 있으면은 학원에 갔는데 뭐 큐티 시키고 또 성경 읽게 하고 찬양 가르치고 막 스크린 막 띄어 찬양하고 그러고 공부하는 그런 학원에 있으면 보내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부모도 그 학원 이상하다 하면서 안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들이 그 보낸다는 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 불신 부모들이 그 학원을 이상하게 보고 보내지 않으니까 누가 여러분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밤마다 학원을 아이들에게 다 가르치고 밤이 늦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학원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계속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에 우리 강신육 전도사에게 교회 상황이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에 부교육자가 이제 없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을까 싶어서 40일 동안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밤 되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뭐 집사람은 믿음이 좋아가 집에 가서 잠을 잘 자고, 저는 믿음이 안 좋아가지고 학원에서 잠이 안 오니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니까 마침 또 학원 계약이 2년이 이제 다 돼가는 거예요. 그 이제 이 계약을 다시금 이제 2년으로 연장을 해서 더 학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 연장되기 일주일 전에 목사님으로부터 올라오시라 그렇게 연락을 받고, 그래가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게 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해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임무와 제 사역이 언제 끝날지 저도 모릅니다. 빠르면은 뭐 올해 말대가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만드셔서 가라고 하면 저는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것이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칭찬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만 받지 않으려고 저는 무단히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찾아오는 그런 인생의 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인생의 밤을 많이 지내신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과 위기로 인하여서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치욕 같은 그런 어두움과 시련과 고난의 밤, 위험스러운 그런 어두움이 우리를 둘러덮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됩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은 고난과 위기의 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로 변하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그들의 선택이 옳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해결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도 힘들죠. 힘 안 들다 하면 거짓말이고 새벽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 힘듭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출근 일주일간 여러분 특세 때 이제 해보셨지만 힘들잖아요. 인간의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도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다고 클수록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조차 없는 그런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또 진실되고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힘이 되는지 얼마나 그런 큰 복된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인지 그걸 다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드립니다.